예, 반갑습니다. 요양성도 여러분. 9월 9일 목요일 아침 요양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주시고 또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오늘도 세상 풍조를 거슬러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의 삶을 사는 가운데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
주를 섬깁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속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결결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전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벤자민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수줍음이 많고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나는 이렇게 말을 더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형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인데 자기의 어떤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어느 날 선생님이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때부터 이 벤자민의 마음가짐은 변화됐습니다. 마침내 벤자민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했고 또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벤자민 형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길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벤자민 형제가 형제의 그 생각을 변화시켰던 출애굽기 3, 4장, 특별히 4장의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4장 본문을 읽으면서 좀 마음에 민망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주 정도가 좀 심해서 이렇게까지 계속 거절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출애굽 리더의 역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4장 1절에서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바 히브리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할 것입니다. 이래서 맞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일을. 실제 모세의 말만 들어보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 후에는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히브리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니까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이제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죠. 여러분 그 사막 지역의 독사일 텐데 이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믿음을 시험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꼬리를 잡았고 그리고 그 뱀은 다시 지팡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째 또 이적을 보여주시는 바 모세로 하여금 자기 품속에 손을 넣었다 빼라고 했습니다. 졸지에 멀쩡하던 손이 문둥병이 걸려서 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안 믿을지라도 두 번째 이 나병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래도 혹시 안 믿으면 하고 세 번째 방책까지 하나님이 대비해 주시는데 나일강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 땅에 버리면 물이 피가 될 거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네.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래 이 정도면 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라는 이분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심성이 많고 뭔가 좀 디테일한 철저한 거를 원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누가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 시각장애 누가 다 그거 결정하냐?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래주시면 좋겠다. 그럼 설교 준비 안 해도 매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귓가에 속삭여 주신 그대로 전하면 되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오겠는가. 저라면은 이 정도만 하면 합니다. 근데 우리 모세는 이 나이가 80이 돼도 여전히 이 소심한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철두철미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모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모세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자기는 보냄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거절하니까 4장 14절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저는 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사람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지.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부하가 치밀어서 때려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확실히 차원이 다르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계속해서 주면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여기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자기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화냈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는지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제 생각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화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자기가 입장 받고 하나님이라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아론을 너를 대신해서 네 입을 삼고 너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 입술과 아론의 입술에 내가 똑같이 임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을 아론의 귀에다 속삭이면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걸 잘 설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를 딱 쥐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보기에 좀 민망하기까지 한 모세가 너무 버팅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본문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양하고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인격적으로 타이르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교했을 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부께서 성자를 대하듯이 대하시지 않나. 그래서 시편 8편이죠. 주께서 그 하나님보다 저를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라는 표현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수단으로 그리고 부속품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시고 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모세가 이때 끝까지 거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설득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설득과는 좀 달라요. 사람은 설득이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또는 협박도 하고 어떤 설득돼서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미끼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여기 하나님의 설득 방식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서 그래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설득이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기 이 벤자민 형제가 깨달은 것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역을 맡기신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없고 그 사람이 정상인이고 장애인이고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적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것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벤자민 형제님 같이 수줍음 많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를 잘 키우셔서 그가 성인이 되어서
청년들을 이끌고 복음 전하는 그 단기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주가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늙었든 젊었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카이로스, 그 때마다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양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유양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이 목사 개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온 몸의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감으로써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양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 비전을 위해서 부르셨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바 능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세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핑계대고 거절하느냐, 아니면은 마침내 마지막 모세의 모습처럼 아멘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같이 신중한 성격의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바로 가슴이 뜨거워지면 아멘하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성격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양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가슴이 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또 때로는 천천히 걸어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유양에 속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비전으로 부르시고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또 형편과 능력을 따라서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유양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유양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내 안에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개인적인 소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마침내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바 갈망, 난 이걸 하고 싶어, 이걸 이루고 싶어, 하나님 이걸 이루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 소원과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받은 이 비전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이 비전을 함께 이뤄가는 쪽으로 여러분의 소원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유양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21세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 세계적 종말의 징조가 분명해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절대자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의 비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